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분명히 드러났느니라.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으며,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하여 졌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 주보에 잘못돼 있죠? 부리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고 막 그러시는 분 아니세요? 오타가 났습니다. 너그럽게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영은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고 영으로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세인츠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지 말고 가만히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자기를 부인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없는지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주님께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을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남편은 아내를 미워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 모두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결코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둘 다 사랑했지만 라헬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덜 사랑하는 것, 이게 미움받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되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되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래도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아서 보기만 해도 좋아서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조건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로 우리를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 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행하다가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본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저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라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구원해 주시고 아무 목적 없이 부르고, 누가 여러 번 불렀는데 쳐다봤어요. 왜 불렀냐? 근데 아무 목적이 없어. 아무 목적 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이미 구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결론 오직 은혜로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누굴 믿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자를 미리 정하시고 구원받을 방법을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도 지옥 가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자를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 이전에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늘 아래 사람들이 가도 우리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창세 전에 이미 구원자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기로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칼빈의 예정론이 맞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근데 무조건적인 선택을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아멘.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가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창세 전에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구원받는 방법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대언자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떠한 때 이때 누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지 알지 못해서 탐구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분명히 드러났느니라.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으며. 아멘. 9절 끝부분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분명히 드러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언제 분명히 드러났냐 하면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초림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이제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과거 구약시대 누구에 의해 주어졌어요? 모세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창세 전에 구원자로 예정된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광채가 온 세상에, 이 구원의 복음의 광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선포자와 복음 선포자와 말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셨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뭘 위해? 복음을 위해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중반 보시면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으며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성경 기록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겠어요. 뭘 통해? 복음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았고요. 죽지 아니함 또한 우리가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거예요. 죽지 아니함. 이러한 놀라운 권능이 있는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할 몸이에요.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라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 복음을 위해 살라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아무나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고, 돈을 벌기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를 얻기 위해 삽니다.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불의에 맞서 투쟁하는 삶을 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희생하며 살고, 나라와 민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인 이념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목적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각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들 끌어모아도 복음보다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쳐도 허무에 가깝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영원을 둘째 사망인 불호수가 아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죽지 아니함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복음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목적은 교회를 위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것은 교회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이 신부를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이 새 예루살렘, 여기 이 영원히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인 교회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학교나 선교 단체나 기독교 방송국이나 기독교 출판사나 열심히 있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다른 단체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시는가? 교회를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셔서 영적 집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입니다.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서 뭘로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셔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예. 참으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들이 돼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들이 서로 알맞게 결합하여 영적 집, 곧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건축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걸맞게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제목이 지금 뭐예요?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감사의 제목은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인입니다. 우리가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성령 침례를 받아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몸이 누구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누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위해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는 것 같이 주님은 자기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이 아내는 남편의 몸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근데 32절에 보면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몸과 머리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궁극적인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위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교회를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교회를 보살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보살펴 자라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 안에 두신 거예요. 교회 안에 두신 거예요. 왜? 사랑해서, 소중히 여기셔서 자라게 하시려고 교회 안에 두신 겁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 안에.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장이 있고 자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지체로,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나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결코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지체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그 사람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아멘.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보상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긴 하는데 그 섬김이 보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보상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꾸며낸 겸손, 종교적인 가식적인 거죠.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배를 섬기든 자기보다 뛰어난 어떤 영적인 존재 천사를 섬기든
어떤 사람을 섬기든 잘못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는 사람이 속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상을 빼앗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는 나 혼자서도 교회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고 말하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붙잡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교회와 상관없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우쭐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상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두시고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아 서로 결합되어 지체들끼리 서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 그 주님의 몸에서 지체로서 있어야 서로 알맞게 결합돼서 거기서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거지, 몸 안에 지체로 있지 않고 나 혼자 딱 떨어져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서 뭐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하나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몸의 지체가 혼자서 막 열심히 얘가 잘합니까? 썩어 문드러집니다. 진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지체는 교회의 지체로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예배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 가서 뭐 열심히 뭔가를 했다?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결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웬만하면 다른 행사 없죠? 교회 생활 너무 편하죠. 뭐 다른 예전의 교회 생활 뭐 어때요? 뭐 새벽기도 나와야지, 금요철에 나와야지, 뭐 무슨 행사 있다고 그러지, 다 와야 돼. 안 하잖아요. 하나도. 심지어 송구영신 예배도 안 해요. 뭐 새해 첫날 예배도 안 드려.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교회 행사는 예배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 빠지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수요 예배 빠지는 거, 그 지체 안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거기야 주님의 한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주님은 여기 계신데 나는 딴 데 가 있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섬김은 헛되이 우쭐대는 것, 나 혼자 뭔가 교회 없이도 잘할 수 있다, 이건 속는 거고 보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한 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한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살길 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입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권능을 위해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러한 헛되이 우쭐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올 한 해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맞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